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차린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가운누리 미션 콰이어가 지난 토요일부터 이번 금요일까지 일본 선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거제에 우리 고현교회 주신 큰 축복이 가운누리 미션 콰이어입니다. 그동안 일본 박영희 선교사님 사역지, 영국, 웨일즈, 영국에서는 그분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허락이 안 되는 장소도 허락하고 BBC 방송에도 소거하고 저 이탈리아, 홍콩, 피지, 호주, 미국 그동안 찬양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도전을 받아서 섬김의 교회도 신현교회도 이렇게 어린이 합창단을 조직해서 찬양하니까 참 열매가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마지막이라서 사실은 내가 청년들한테 가고 싶었어요. 방글라데시. 근데 마지막에 아이들한테 가서 좀 맛있는 거 사줘야 되겠다. 팥빙수 사줄라 했더니 단장님이 스시를 사 먹으라 해가지고 그냥 뭐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냥 진짜 맨날 국수만 먹다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래도 그 아이들의 평생에 기억에 남을 거 아닙니까? 제가 월요일 날 갔을 때에 양로원에 개인 한국 사람이 세운 사슬 양로원에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사회에서 굉장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근데 넓고 병드니까 양로원에서 쓸쓸하게 하루를 보내는데 그분들이 입소하고 난 뒤에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 그날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요? 한국에서 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자기 돈 내어서 찬양하러 왔네? 자기들 어렸을 적 생각도 날 것이고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고 정말 그분들 중에서 위로받고 힘을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1시간 동안 그 서서 뒤에서 보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내 양로원에 안 갈 겁니다. 그 딱 지켜보니까 절대 죽어도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여기 계신 여러분 다 건강하게 집에서 잘 계시고 새벽기도 하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네, 딱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로 안 갈 겁니다. 이번에 제가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퇴임하신 뒤에 옥포 에드미럴 호텔에서 우리 신현교회 유종환 목사님, 옥포 제일교회 또 이상근 목사님 또 저하고 이렇게 몇 분을 초청해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 하시는 말씀이 자기 국민학교 3학년 때 학교 갔다 왔더니 할아버지가 우리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뭐 절이고 뭐 다 팽개치고 예수 믿는다 하고 할아버지가 자기 땅에 세운 교회가 지금 신명교회입니다.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아마 시골 장터에 가서 선교사님이나 복음 전하는 자를 만나서 예수 영접했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예수 믿고 중학생 때부터 미래의 대통령 써놓고 꿈을 이뤘잖아요. 잘하신 것도 있고 못하신 것도 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번 우리 청년들이 그 열악한 방글라데시 한국 사람이 43명이 한꺼번에 온 것은 아마 우리가 최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열악한 곳이 그렇게 많이 안 갑니다. 몽골에도 우리 중동부가 40명쯤 징기스탄이 말달리던 그곳에 가서 꿈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큰 역사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큰 역사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왕과 사는 남자 영화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고 싶었거든요. 1,000만을 훌쩍 넘겼잖아요. 아시는 대로 세조가 조카를 폐위시키고 유배 보내고
사약을 내리죠. 진짜 조선 역사 공부해 보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고 이기적일 수 있을까? 그때 관직에 나갔던 사람 중에 금부도사면은 굉장한 자리에 올랐잖아요. 왕방년이라는 분이 세조의 명령에 의해서 단종 임금을 영월까지 이렇게 휴양지까지로 모셔다 드립니다. 아마 벼슬에 나온 것을 후회했을 겁니다. 음행을 거역할 수 없고 돌아오는 길에 이분이 시조를 지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초, 중, 고등학교 나오는 모든 시조 때 다 외우고 있습니다. 윤선도, 오후가 지금도 다 외웁니다. 네버시 메시나니 그 다 외웁니다. 왕방년이 참 있을 수 없는 일에 이제 공직자로서 모셔드리고 난 뒤에 오면서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었고 고운님 단종 임금을 이제 영월에 모셔드리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야 마음을 안이라며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야 울어 밤길 예놓다.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지만은 우리나라 5,000년 정확하게 4,359년 역사에 우리는 가난과 한에 젖은 민족입니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배가 고팠던 민족이잖아요. 저만 해도 중학교 1학년 입학하고 돈이 없어서 내가 중학교 1학년 중퇴했잖아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서가 옛날에는 한이었습니다. 저는 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슴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은 한을 모를 겁니다. 우리 김혜선 교수님은 한 모르지? 모를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서 독일 유학까지 하고 박사까지 했다. 한을 어떻게 알겠어, 지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옛날에 나라 밖을 못 갔어. 어디 여자가 공부를 해, 여자가. 정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우리 민족 쓰시려고 5,000년을 준비하셨고 나라는 망했지만 망하기 직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이처럼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천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세종대왕 임금과 장영실. 따라합시다. 시대적 축복, 장소적 축복. 여러분 5,000년 역사에 우리가 언제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습니까? 장영실이 오늘날 태어났으면 그는 삼성 회장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발명법. 여러분 빌 게이츠가 컴퓨터 그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부자잖아요. 장영실 그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 같아요. 저는 뭐 보여주면서 별자리 그리고 해도 모르겠던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에 별자리를 연구해가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일시가 다르다. 저구기를 발명하고 그걸 또 4대주의에 그 젖은 이 주자학의 나라입니다. 유교의 나라입니다. 4대 중국. 명나라는 망했는데 망한 명나라를 우리 조선 4대부들은 섬겼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안 망할 수가 없지요. 근데 세종대왕이 정말 위대한 것이 왕 한마디에 모든 것이 가능한 때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글이 없어서 뜻을 못 내는 걸 보고 한글을 만듭니다.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지만 사실은 세종대왕이 만든 글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21세기 IT 시대에 우리나라는 그냥 자판 두드리면 그대로 다 문장이 돼서 가잖아요. 중국 영어로 발자를 치면 한자가 뜨는 것 중에서 그 중에 골라가지고 갑니다. 우리 못 따라갑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21세기에 우리 한글이 정말 세계의 뜻은 글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5세기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를 했습니다. 주전 1446년은 모세가 출애굽한 해입니다. 나라 말씀이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어린 백성이 이런 전초로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느라 내 이를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거노니, 이렇게 훈민정음을 창제하잖아요. 나라의 말이 문자 중국 한자와 서로 달라서 어린 배우지 못한 백성이 자기 뜻을 펼치 못하니까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든다. 그 문자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대단한지 지금 세계 최고의 문자가 한글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쉬운지 통시글이라고 했어요. 통시. 큰 거 볼 때 통, 작은 거 볼 때 시. 그래서 통시. 요즘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지. 옛날에는 다 통시였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앉아서 한글 깨르친다 했어요. 그런데 공부는 양반만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을 때에 우리 국민 80%가 난 놓고 기억자를 못 받습니다. 공부는 양반, 남자들만 하는 거지 일반 서민이, 더군다나 여자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 6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6.25 전쟁 중인데도 대학에 가면은 징집을 면제하면서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 입국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 물러나실 때 국민 80%가 문자를 해독하고, 지금은 우리 국민은 거의 100% 문자를 해독하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들을 쓰시려고 섭리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종대왕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종대왕조차 시대적인 한계에 머물렀습니다. 세종대왕 때 우리 국민 40%가 노비였습니다. 세종대왕 며느리 중에, 세자 부인 중에 동성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세종대왕의 5번째, 8번째 왕자는 노비가 10,000명씩이었습니다.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전 세계적으로 노비는 전쟁에 패했을 때의 적국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우리나라는 돈 빌려서 못 갚으면 노예가 됩니다. 그것도 아버지만 아니고 아내도 자녀들도 다 그것도 조상 대대로.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주자 유교가 이 상향을 꿈꾸던 나라였어요. 그게 조선입니다. 진짜 썩었고 부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들을 쓰시려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선교사님 보내주어서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해서 오늘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5,000년 역사에 지금 시대적인 축복과 장소적인 축복이 임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단어만 생각해도 은혜가 됩니다. 송나라가 망하고 주원장이 1368년에 명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1644년에 이제 후금에 의해서 명나라가 망하고, 후금은 나중에 1636년 청나라라 국호를 변경하지요. 오랑캐 나라라고. 우리 조선의 사대부들이 얼마나 진짜로 이 사람들이 진짜 고약하냐 하면은, 명나라는 망했는데 명나라하고 가까이 한다. 후금, 청나라, 오랑캐라고 형제의 을을 맺자고 하는데 그걸 거저 안 합니다. 그 결국 인조가 1636년 남한산성에서 47일 만에 나와서 3번을 머리를 조아리면서 절을 하는 걸 3번,
지금 잠실 롯데월드 근처에 가면 그 장소가 있어요. 만주족의 비석도 있습니다. 거기에 수치를 당합니다. 명나라는 이미 망했는데 1704년 숙종 30년에 창덕궁 앞 비원 근처에 대보단이라고 이게 명나라를 섬기는 사당을 만듭니다. 이유는 신종 만력제가 임진왜란때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 은혜를 입지 말자. 이미 명나라는 망했고 청나라 시대인데 여전히 청나라를 오랑캐로 깔보고 망한 명나라를 우리 조정에서 섬겼단 말이에요. 1704년부터 1908년 순종 2년 일본에 의해서 폐지될 때까지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섬겼습니다. 영조 때는 명나라 시조 주원장하고 마지막 황제 의종도 같이 섬겼어요. 이게 왕실에서 한 대보단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에 만동묘를 설치합니다. 우암 송시열이 사역을 받아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에 따라서 권상하 등이 명나라 신종 만력제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이 신종과 이 또 마지막 의종을 세우기 위해서 세운 사당인데 1865년 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합니다. 그러니 망한 나라 명나라를 조정해서 섬긴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암 송시열은 대통령보다 임금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끼친 공도 있지만은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도 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조선은 참 문제가 많았던 나라입니다. 1863년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고 조대비가 대원군하고 손을 잡고 고종의 형이 있는데 12살 어린 고종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대원군이 이제 섭정을 합니다. 대원군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그 전국에 한 600에서 1000개 되는 서원을 철폐합니다. 이게 주작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서원을 해가지고 일반 백성들을 수탈하는 완전 악의 소굴이었습니다. 제가 역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는 뭐 밤을 새워서 봐도 재미있어요 하는데 오늘 제가 제 아내가 역사 설교하지 말고 은혜로운 설교를 하라 하는데 제가 8.15 설교 이제 좀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역사 설교를 은혜롭게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대원군이 우리 가온누리처럼 그때 만약에 세계를 여행했다면 저분이 쇄국 정책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한 게 안동김 씨, 풍량조 씨, 나중에는 여흥민 씨, 요 세 족보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대원군이 집권해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원을 철폐하면서 사액서원, 대통령이 임금이 하사하여 세운 서원 그 47개 빼고 다 철폐합니다. 조선은 상소의 나라 아닙니까? 심심하면 상소하고 뱃을 내려놓고 지방에 가고 정말 웃기는 사람들 진짜로. 근데 대원군이 공자가 살아 돌아와도 백성을 괴롭히는 건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해서 그 사원을 철폐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우리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5000년 역사, 정확하게는 4359년입니다. 한반도에 수많은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그 나라를 가운데 뚜렷한 국정 철학 위에 세운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세요. 두 번 다시 이제 이런 설교 못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제대로 못 배웠을 것이고 일반에서 저만큼 역사를 재미있게 복음적으로 하는
목사님이 많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유튜브에 가서 한민족의 시대적 사명 치면 제가 온 세상에 가서 쓴 거 있습니다. 외친 거 있습니다. 자, 1392년 이성계, 정확하게 말하면 정도전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이성계 장군과 손잡고 세운 나라가 조선입니다. 군자의 나라, 공자맹자가 꿈꾸던 나라, 주자학이 승리학이 근본이 되면서 양반의 나라. 그런데 시대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상위 한 2% 내지 3% 귀족 양반들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배고픔과 한에 젖어 살았던 나라가 조선입니다. 두 번째로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이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소련을 조국으로 삼는 공산주의 국가 북한을 세웠습니다. 모든 공산주의자의 조국은 소련입니다. 그 공산주의 70년 동안 마크 크라머라는 분이 공산주의 검은 역사라는 책 속에서 1억 명을 숙청 학살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중공, 주거의 장막 중공에서 6,500만 명, 철의 장막 소련에서 2천만 명, 캄보디아의 폴포트 250만 명 이상, 베트남의 호치민도 300만 명의 동족을 죽이고 100만 명의 보트피플을 만들고, 김일성이도 450만 명을 죽이고 300만 명을 굶겨 죽였고,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악의 국가가 우리 동포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잖아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최고다. 시장 경제가 보장된 나라가 최고다. 입법, 사법, 행정이 상호 견제 균형을 이루고 법 앞이 만민이 평등한 법치주의 국가, 무엇보다도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를 꿈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899년 고종 황제로서는 안 된다라고 고종 폐위 음모에 서재필, 철종의 사위 박영효 등이 해서 거기에 가담했다가 항상 배신자, 여러분 배신자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간교하거나 교만하거나 배신자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배신자가 밀고 함으로 말미암아 사형수가 돼서 죽음을 기다릴 때 선교사님이 넣어준 영어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 우리나라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도 안 되는 기도가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날 때 우리나라는 1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29살에 한성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핵심은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가 되면은 지금 영국, 미국 같은 1등 국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한국 세계선교회비의 강선상 총재, 제가 몇 번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기독교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나라가 발전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나라가 세계로 뻗어갔습니다. 할렐루야. 1945년 8월 15일 기적적으로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948년 기독교가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했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 다펜젤러 선교사님이 복음 들고 이 땅에 살 때 1910년 2천만 동포 가운데 1% 20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1945년 남북한 3천만 가운데 35만 명이 기독교입니다. 1950년대 60만 명이 됩니다. 1960년대에 150만 명이 됩니다. 1970년대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73년 빌리그람 전도협회, 74년 엑스플로 74,
7친민족 보호마 대성회. 그렇게 해서 1970년대에 300만 명, 500만 명이 되고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 800만, 12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2015년 한국 갤럽이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 5천만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 968만 명, 1등 불교 700만, 천주교 300만.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 들어 쓰시려고 섭리하셨습니다. 그럼 경제, 자, 교회는 이렇게 발전돼.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1954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4천만 달러였습니다. 바다에서 잡아 올린 그 귀한 고기들 다 수출했습니다. 텅스텐, 그 엄청난 재료를 수출한 게 4천만 달러. 1960년에 5천만 달러 수출합니다. 1964년 1억 달러 수출합니다. 1970년 10억 달러 수출합니다. 1977년 100억 불 수출로 1인당 GNP 1,000달러로 북한을 따라잡습니다. 가끔 여러분, 목사님은 어떻게 숫자를 잘 외우세요? 비결이 있는데 1964년 제가 국민학교 입학했답니다. 1억 달러. 1970년 중학교 입학한 때가 70년 10억 달러. 1977년 100억 달러. 어쨌든 비결이 있습니다. 궁금한 분 있으면 오세요. 자, 보세요. 70년대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했죠. 2006년 우리 거제도에서 삼성조선에서 200억 불, 대우조선에 200억 불, 우리 거제도에서만 400억 불 수주를 합니다. 1977년 대한민국 전체가 100억 불 계속 수출했는데 2006년이 되니까 거제도에서만 400억 불이라니까요. 그리고 2012년 북한 77년보다 더 못하면 1인당 GDP 583달러, 우리 대한민국 23,052달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250여 나라 가운데 2050 클럽에 들어난 7나라밖에 없답니다. 2018년 우리나라가 3050 클럽에 들어갑니다. 인구 5천만, 1인당 GNP 3만 달러. 전 세계 250여 나라 가운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 우리 대한민국이 이탈리아를 제낍니다. 2025년 작년 영국의 경제점, 미국의 경제 포버스지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6위, 프랑스 7위, 일본 8위, 사우디아라비아 9위, 이스라엘 10위.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 온 세계로 뻗어가는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 들어 쓰시려고 섭리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 기독교 국가가 되면은 미국, 영국 같은 1등 국가가 될 것이라는 뚜렷한 국정 철학으로 기도하고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1948년 5월 14일 기적적으로 건국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건국되고, 할렐루야. 1948년 남한 단독 선거를 5월 10일 날 하게 되었을 때에 200명 전국 국회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4.3 사태로 인하여서 국회의원 선거를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사가 많이 왜곡되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은 남한 단독 정부 국회 수립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공산주의자의 폭동입니다. 그 과정에서 억울한 민간인이 생명을 잃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전쟁이 나면은 아군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적군도 죽고 민간인도 죽고 애도 죽고 어른도 죽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가 저지른 그 잔인한 일에 대해서 왜 말 안 합니까? 제주도 가면 4.3 평화공원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 들어봐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역사를 완전히 왜곡해 놓았습니다.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은 제주 4.3 사태는 대한민국 단독 국회의원 선거를 방해하려는 공산주의 세력의 이 방해 학살 행위입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잘난 역사는 잘난 역사대로, 못난 역사는 못난 역사대로 사실대로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 나오고 이방여인 룻이 나오고 그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이 나오지만은 사실이듯이 우리 역사도 잘난 역사 잘난 역사대로, 못난 역사 못난 역사대로 바로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는 것은 이게 4050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다는 아니고. 그런데 2030이 깨어나서 바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부정선거 반대하는 시위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잖아요. 가장 큰 도둑이 표도둑입니다. 표를 도둑질한 사람들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을 찍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 사람이 찍은 걸로 해서 왜곡시킨다. 여러분, 그게 지금 수없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합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보내가지고 먹을 거 빵하고 막 갖다 주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돈 있으면 좀 주면 내가 한번 갈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선거 부정 이거 우리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선거관리위원회가 썩을 대로 썩은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정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게 더 이상 이런 악행을 못하도록 지금 드러나고 우리 국민이 깨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도 극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이 설교하고 나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문자 보냈더라고요. 가기 전에 나한테 와서 기도 받아줬으면 내가 팥빙수를 사 먹으라고 돈도 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올림픽 공원에 한 번은 가세요. 한 번은. 여러분,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돼서 그때 부정선거한 사람 사형시켰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5,000년을 하늘로 억눌렸던 우리 민족을 이 마지막 때에 들어서시려고 너무나도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 세계가 차별금지법에 무릎 꿇었는데 우리나라도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통과시키려고 노무현 문재인 그렇게 발악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도 마음만 먹으면 국회 통과시킬 수 있는데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문제는 유엔을 인정받아야 되는 제3차 유엔 총회가 1948년 9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마지막 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적인 정부 48표, 기권 6표, 스웨덴 반대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적인 정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장면 박사를 단장으로 보냈고 김일성이 반대 대표단을 보냈고 김구 선생도 반대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왜? 김구 선생이 중국의 유어만 씨를 만나서 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김일성 평양 축전에 김구 선생이 올라가거든요. 그때 미 군정에서 실시한 우리 국민의 여론조사 70%가 사회주의를 선호하고 7%가 공산주의를 선호합니다. 국민 77%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호하고 자유민주주의가 14%밖에 안 돼요. 공산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평양에 가보니까 이미 소련의 도움으로 1945년부터 1948년 그때까지 이미 공산화 세력을 다 되었어요. 요만에게 김구 선생이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아무 전쟁 준비를 안 하고 남한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하더라도 지금 북한의 군사력을 못 미친다. 우리나라의 공산화는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습니다.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학교 박사학위를 받고 주 러시아 대사 KBS 이사장을 겸한 이인호 교수님이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분은 위대한 독립운동가이지만은 대한민국 건국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에 김구 선생은 높이고 이승만 이야기만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하나? 이승만 때문에 공사나 못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학교에서 듣기 힘듭니다. 일반 사회도 힘듭니다. 교회에서도 저만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내가 은퇴하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계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평양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으나 공산화되었을 때에 모든 교회가 사라지고 기독교인들은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시장경제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나라. 할렐루야.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 갔고 윤석열 대통령도 감옥 갔습니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대한민국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공자님이 보호하사, 부처님이 보호하사, 천지신명님이 보호하사, 아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이 애국가를 안 부르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계례 사랑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복 81주년, 대한민국 건국 78주년 감사하면서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계례 사랑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